맹세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맹세와 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식을 하더라도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서 서약을 하잖아요. 평생 한 남편만을 바라보고 한 아내만을 바라보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도 그 선언도 일종의 맹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보험 하나 계약하더라도 사인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사인을 하죠. 그것도 일종의 서약이라 할 수 있고요. 맹세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임직을 받으실 때도 임직자분들은 다 일어나서 맹세하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대우리 문답에 대한 그 교리 총괄한 그 모든 교리를 성경의 총괄한 교훈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또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에 맹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선서해서 네 하고 이게 맹세를 선언을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법정에서도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맹세와 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의미의 해석과 또 적용이 필요하죠. 성경의 다른 부분은요, 오히려 맹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서 기특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죠.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레위기 7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맹세에 속한 서원 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제물도 서원에 관한 그런 제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로 조약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 몇 가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맹세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과 머리 깎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풍습 가운데 서원을 하면 서원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행을 다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머리를 깎아서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서원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미 맹세가 있고 성경에서도 맹세가 있고 또 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야고보서 5장 다시 넘어갑니다.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실질적인 삶과 성경의 다른 내용과 상충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어떤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사도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게 강조하고 인용해서 기록이 많이 되었어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또 야고보서 5장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그렇다 쳐도 맹세만큼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강한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여러 이제 분파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분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세례파라든가 퀘이커 교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진짜 맹세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도 하지 않고 또 법정에서도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난 서약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근데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이 맹세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그 중심된 강조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맹세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힌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대제사장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게 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뭐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성전의 금으로 물질적인 거로 맹세하면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맹세함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을 하고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맹세와 서원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맹세를 하고, 또 맹세하는 것을 억지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지켜내게 함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이익을 챙기는 어떤 그 타락한 시대적인 그 관습이, 부패함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뭐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순수하고 그랬을 때 그 순수함을, 성도들의 순수함을 조금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부흥 집회를 뭐 크게 해서 감동을 자아낸 다음에 이제 손을 들라 그러잖아요. 50만 원 헌금할 사람, 100만 원 할 사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뭐 1000만 원 할 사람에게 손들어. 그러면 이제 또 뭐 은혜 받았으니까 나 1000만 원 하겠습니다, 500만 원 하겠습니다, 뭐 5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서 이제 또 후회를 하고, 또 남편은 또 500만 원 들고, 또 아내는 또 300만 원 들었는데 또 부부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들었으면 당신이 들지 말았어야지, 왜 또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또 그것을 이행을 해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했으니까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인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그런 것처럼 순수한 목적과 의도로 한다기보다도 어떤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깔고서 맹세를 하게 한다든가, 또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좀 포장하고 과시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과 맹세를 문자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뭐 나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어째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그것도 좀 그래서 하늘의 앞에 내가 맹세하고, 또 땅으로 내가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동 맹세면 자기보다 좀 더 권위가 있고 높은 것을 빌어서 맹세를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시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인간은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건물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털 하나를 또 할지라도 인간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주와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의학적인 도움으로 뭐 어떤 머리를 뭐 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흰머리를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겼네,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99% 까만 머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한다든가,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 통제와 우리의 어떤 뇌의 조종으로 인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뒤에 몇 절 보면요, 이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면서 거기에 이익을 남기자, 그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대화 하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좀 이익을 남기자,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자의 사상, 철학, 인생에 대한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 왜 악하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상이 이 말에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사상이 악하다는 것이지 이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내일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계획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인 것처럼 하는 장담, 맹세, 서원,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기록되었으되 목자를 치리는 양들이 다 도망가리라 함과 같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듣고서 조금 자기의 믿음을 좀 과소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자기의 신앙의 어떤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일종의 결단과 소원을 입증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거짓말한 걸까요? 떠날 걸 다 알면서도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해서 예수님 앞에 그 신임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그 선언은 사뭇 비장했고 또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러고요. 1년 뒤에 부인한다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뒤에 오늘 밤 부인한대요. 베드로는 그럴 부인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럴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고 얼마나 비장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진심이 묻어나오는 선언이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야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 마음은 들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고 진심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보십시오. 몇 시간 흘렀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 받으신 것을 봅니다. 어떤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맹세.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나 유리한 쪽으로 맹세를 통해서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맹세를 써먹은 거죠. 아까는 자기의 옳음과 믿음이 결단이 이만큼
진실하다, 그 앞선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서원을 했고 지금은 살겠다고 맹세를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는 그 진심마저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그런 거지요. 인간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맹세는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도 안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의 진심마저도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의 의로운 삶에 대한 절망, 자기 의가 꺾어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라는 그 깨어진 자아가 오히려 필요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오셨잖아요. 그래서 곽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드님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예수소망교회라고. 우리 아들이 목회를 잘해. 왜 그런지 아나? 그 대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곽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를 잘하는 이혼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거는 분명히 알아. 그래서 그놈이 은혜가 뭔 줄 알아.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죄인인 줄 모르다가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 죄에 대한 알미, 죄가 더 많은 자일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참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 기독교인은 굉장히 차갑고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한국교회 다 타락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바로 살아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못 보고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는 다 죄인들만 정죄받는 일들만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꺾여졌을 때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베드로에게, 그 수장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필요했던 것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과 결단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비로소 한 걸음씩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가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깊이 새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맹세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다 결혼하셨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일종의 다 맹세인 거죠.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한 여자만을, 한 남자만을 바라보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맹세가 있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 서약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런 서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키려고 의지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때 결혼식 했고 그냥 어떤 뭐 이벤트로, 그냥 잔치로,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떤 잔치는 그와 곁들여진 거고, 정말 결혼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의 이행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가, 그 서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의지로만 됩니까?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인간은 서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책임을 져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사인 하나로, 선서 하나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잘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서약도 결단도 의지적인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일 일을 맡기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자된 데 마땅한 태도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믿음을 담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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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이 이 복음을 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 가운데, 서원 가운데 그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더 얻어야 할, 더 나아가야 할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맹세로 인한 그 문제점이 아마 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아니 나 진짜인데 그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맹세한다고. 하나님 앞에도 맹세할게. 이렇게 하는 그 흐름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왜 신뢰가 깨지면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신뢰를 얻기 힘들고 서로 거짓말이 많고 그러게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맹세를 요구하고 맹세를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도 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옳음을 증명하려고 뭔가 또 다른 강조점을 둘 필요 없이 그 사람 한마디면 아, 그 사람 말한 대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신뢰관계와 그 정직한 삶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열왕들의 역사들을, 성경 읽기 흐름에 따라서 열왕들의 역사를 보잖아요. 요즘에는 그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예레미야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마는 열왕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정직에 대한 관점이에요. 정직. 그리고 또 히스기야도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정직의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굉장히 중대한 관점으로 보세요. 그게 그냥 어떤 뭐 세상을 살아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독이 돼가 그냥 유도리 하는 쯤으로 해가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고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거듭난 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성향이 뭐냐면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그 정직이라고 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숫자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중요한 성품과 인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면,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의 차이, 거짓말하는 자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물론 예수 믿어야 가는 것이고, 거짓말 물론 이제 관점마다 해석이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직함, 신실함, 말과 삶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산다면 굳이 맹세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 한마디면 그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라고 하는 어떤 평가와 인정이 있는 삶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맹세와 서약과 서원을 도무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서 두 가지의 삶의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굳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신뢰할 만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신뢰하고 살 수 있고 의심이 필요 없는, 확인이 필요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